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인데 41절 같이 읽고 45절, 46절, 그다음 5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50절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의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자, 바벨론 심판의 계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작게는 온 세상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멸망시키시려고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활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을 갖다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지옥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 80이다, 뭐 90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도 그런가, 지옥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왜?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경험을 가지고 이해해서 짐작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지옥이다. 굉장히 두려운 거다는 거지. 잠시 지옥에서 뭐 80년 살아라. 그러면 뭐 우리가 어른 우스갯소리로 태어나서 눈 뜨고 나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뭐 지옥도 그렇게 금방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이다. 왜 영원한 지옥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면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을 해요.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근데 부활했으니까 이제 부활은 뭐예요? 이제 다시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상태에서 죽지 않는 부활이니까 영원한 지옥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또 우리 인생살이처럼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끔찍하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좀 잘 안 되고 힘들어 막 이래 가지고 가슴을 치고 우는 게 아니고 저 지옥 갈 저 영혼들을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 예수님도 지옥 갈 저 영혼들을 보고 우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려야 될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서 멸망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동경하는 그 바벨론의 화려함,
또 우리 도시를 보면 뭐 유명한 도시들 세계에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진노의 술잔을 다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26절 1번 주고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 땅의 모든 왕들도 그 잔을 마시게 하겠다. 그 땅 위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주었으며 바벨로니아 왕은 마지막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심판해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을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번 이사야 13장 19절 바벨론이 전에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 지금도 바벨론은 그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 아름다움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해놓고 가야 될 바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그런 화려함, 아름다움 그게 없잖아요. 저주의 대상자예요.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우리 육신하고 크리스찬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안 되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못해요. 세상의 화려함이 지금 더 멋지고 더 아름다워요. 저도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도 마음속에는 더 아름다운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보면 십자가를 보면 나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세리처럼 나는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의욕도 없고 뭘 할 자신도 없고 막 그렇게 위축되어서 막 초라하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에 은혜 가두셔서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더욱 찬양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3번 다니엘 4장 30절 31절 자, 바벨로니아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벨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보세요.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아요? 봐요. 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루었어요. 교회들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내가 기도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께 사용하셨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아니잖아요. 저도 나가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학벌, 자기 직장, 연봉,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뭐 목사님들도 자기 자식들 자랑하는데 우리와 같다고. 근데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전부 자랑. 물론 거기에는 뭐가 포장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보실 때 참 통탄한 일이지. 그러면 세리처럼 주님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그런 자랑거리.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화려한 성 지었다. 이 바벨론 성 지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막 부르고 만화로 돼 있는 제가 한날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딱 잡혀가는데 이제 그 바벨론 입구에 와가지고 그 바벨론 성을 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만화에 보니까. 근데 막 기절할 정도로 막 아름다우니까 자기들 상상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솔로몬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 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대요. 전부 십자가가 자랑, 예수님 자랑이 아니라 전부 다 뭘 지었어, 뭘 했어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를 싹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악한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가족을 살려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를 보고 앞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해져가지고 벽돌도 더 단단하게 구워서 짓자. 아무리 그 홍수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그런 성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 아니에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반대로 가고 있고 성도들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의 길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자꾸 여기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오해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더 감사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신들을 배불리 하려고. 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꼬셔가지고 내 세상에 가득 채울까 이것만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어떻게 내 교회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까, 십자가 아래 모일까라고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여기다 채워가지고 내 배불리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까지 그 성경을 이제 들으니까 알잖아요. 참 그럼에도 우리는 안 되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를 이야기해요. 비유를 들잖아요. 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막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막 소출이 막 너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에 써야 되지. 선한 일.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끝내주는구나. 창고를 더 줘야 되겠구나. 창고 막 더 줬으면 막 채워가지고 거기 막 채우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창고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네가 아무리 창고를 많이 늘려가지고 거기다 소출을 꽉꽉 채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이해를 못해. 나는 관계없는 사람, 그 부자는 정말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미래에 두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원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소출을 많이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바쳐라? 아니에요. 선한 일에 사용하시면 돼요. 단 하나님 보세요. 가난한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근데 부유하게 하시는데 어떤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유해지면 내가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내 상황이 어떻거나 장애를 어떻게 만나거나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면 뭐예요? 그게 해결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큰일 당해도 저렇게 담대해? 저렇게 의젓해? 믿음의 부유한 자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아니하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없이 사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늘의 보상이 있잖아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것을 위안을 삼아야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시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판을 해야 그래야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살 것이고 이제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심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바벨론의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준비해도 무너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심판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벨은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도 다 처절하게 무너진다고요. 아주 무상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50장 2절 4번 보세요. 세계 여러 나라에 이것을 선포하라. 세계 나라에 이것을 선포하라. 길을 높이들여 숨기지 말고 말하여 바벨론이 정복당했다. 벨 신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바르독 신이 두려움에 빠져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있다. 그렇게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오히려 다 두려워 떨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야 내가 이 우상 생겼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아는 거죠. 깨닫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 46장 보세요. 5번.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를 짐승들이 싣고 간다. 우상은 이제 사람이 만든 조합품이잖아요. 그 이제 수레에다 싣고 가요. 근데 보세요. 그 우상들은 실어 날라야 할 무거운 짐이며 짐승들을 지키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 헛된 신들이 모두 꼬꾸라졌다. 그들은 자기를 구하지 못하고 모두가 포로처럼 끌려간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우상들이 오히려 짐이 됐단 말이잖아요. 무거운 짐이라는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걸 우리는 나를 도와줄 신이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생깁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우상은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짐이라고 했잖아요. 짐.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예요? 가만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뭐예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 빼내셨지요.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빼내셨잖아요. 노아의 가정 빼내셨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 빼냈지요. 전부 빼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빼내신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46절, 45절 보세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뭐 해라, 뭐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으면 아 내가 그러면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도우심이 그렇게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그럼 은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한 대로 보상받는 게 어떻게 은혜예요? 내가 했는데 이건 보상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부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 너 바벨론에서 빨리 뛰쳐나와라. 그 말에 이제 심판받을 것에서 내가 너를 꺼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번 예레미야 51장 6절 바벨로니아에서 달아나 너희 목숨을 건져라. 바벨로니아의 죄 때문에 너희까지 죽지 말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바벨로니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서 나와라. 저와 여러분이니까 뭐 기도해라, 성경 말씀 읽어라, 전도해라 뭐 이러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뭐 해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 여자의 죄에 빠져들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그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멸망당할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음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탕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요? 46절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자, 하나님이 끌어내는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가정들 끌어냈잖아요. 끌어낼 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지요. 아까웠어요, 자기 재산이. 그래서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가자, 하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멈칫멈칫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 나약해지지 마라.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나올 때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나와 같이 뭐 천국 갑시다 이렇게 교회 갑시다 이렇게 천국 갑시다 하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소문을 퍼뜨려요? 니만 잘 믿고 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소문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단들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단들은 남 소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단 잘못된 걸 전하지만 어쨌든 그 전도 방법에 있어서는 근데 정말 진짜 예수님 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요? 그렇게 다 강하게 전도하면 다 등 돌리고 다 거부하고 막 이러니까 서서히 접근을 해야 돼. 막 선물도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야 돼.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 판단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잘못 우리가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47절에서 49절까지는 다시 멸망시킬 그 우상들의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확 심판해버리겠다. 이제 다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놓고 다시 50절에 아까 말씀했지요. 나약해지지 말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50절에 다시 또 강조를 하세요. 50절 보세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멈추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까 로세 안에 멈췄지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멈추면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무리 잘 믿어도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멈추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칼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유다 백성 중에 살아서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이 옳은지 그들의 말이 옳은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가 진짜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이거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그냥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전했다.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있대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 설교하는데 예레미야 쭉 보니까 좋은 말씀이 있던가요? 전부 네가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전부 그 이야기지.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좋은 말씀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11번 보세요. 11번. 신명기 4장 29절 30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이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도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찾아가야 할 것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고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과 굳은 맹세로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맺은 언약 분명히 지키시는데 불구하고 보세요. 여러분은 거기 가면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 고통이 있은 후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고통이 따른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가 저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되지도 않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지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오냐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고요.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를 바 없대요. 이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하고 불교하고 천주교가 똑같아요. 완전 다르지요. 그들은 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니나 자기가 그게 원래 맞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제 이 우상숭배, 나중에 신명기 전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절 우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 걸어가라는 거는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여러분, 방향을 어디다 놓고 걸어가세요? 비전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냥 늘 눈 뜨면 그냥 일상생활, 그냥 오늘은 직장, 오늘은 집, 이런 그런 이거 말고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12번 빌립보서 1장 14절.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자,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기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구절을 좋아해요. 전부 이거 적용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한 말의 배경은 뭐예요? 그 앞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고요. 그런 고통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모일 때의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고통 중에도 십자가 아래 오게 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13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보고 나는 달려간다니.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사도의 능력은 엄청나잖아요. 뭐 손수건만 막 만져도 낫고 놀라운 사역을 했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모습으로 계속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를 포장한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나요?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한 말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14번. 죽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배울 때는 많이 배우는 사람,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 이제 다 했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를 이용한 나의 이 땅에서 성공을 말하지 않잖아요. 늘 핍박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어요? 의의 면류관이었다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 의의 면류관이 뭔데?
뭐 금반지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게 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멸류관,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결과 상급이 의의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멸류관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나타나시면 다시 소모하며 사는 너희들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의의 멸류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사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이거 바라보고 나가시고 걸어가시고 멈추다지 마시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죄악이 깊이 뿌리 붙여 있어 이 세상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걸어가 보면 나의 욕심을 위한 탐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충성을 한다고 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되돌아보면 전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와서 주님 사모하며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소문이 이러저러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